잠언의 지혜는 본질상 생명에 관계되고 그리고 전인격적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15장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혜는 단순히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임한다는 것은 주의 영이 임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자로서 지혜로운 자가 있을 수 없고,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고 생명의 그 길에 서 있는 자다. 이것이 잠언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2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있는 소를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해 보이고 어떻게 저렇게 둔탁하게 사나 어떻게 저렇게 깨없이 사나 할지 몰라도 그 생명길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는 생명길이고 소울, 곧 지옥을 떠나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편으로 우리가 이끌려간다. 우리는 어둠에 속하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서 절대 거룩하고 절대 선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추한 모습, 허물의 많은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곧 우리를 자기 편으로 이끌어 들이셔서 그 하나님의 그늘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지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산다. 또 하나님 속에 거한다. 우리가 이런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경외라는 것은 여호와를 높이면서 두려워하는 건데, 이것은 여호와를 단지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를 멀리할 수 없지만은 여호와가 우리를 여호와 편으로 끌어당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 편으로 이끌려가는 그때의 우리의 상태가 바로 경외다. 몇 차례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갈 수 없지만 가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함께 있을 수 없지만은 절대 거룩, 절대 의,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 그쪽으로.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높이는 이런 마음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두려움은 여호와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편으로 이끌려가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면서 여호와 편으로 이끌려가는 것, 결국 여호와의 은혜로 이끌려가는 거죠.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게 지혜의 근본이다. 내가 무엇을 알아서 여호와는 이렇다, 세상은 이렇다 막 판단하고, 그게 지혜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추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나는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로 이끌려가는, 여호와 품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지혜다. 그래서 오늘 33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편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죄가 많은데, 내가 허물이 많은데,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내가 교회 가고 내가 어떻게 여호와 편에 갑니까? 아이고 저는 교회 다닐 자격이 없어요. 그거야말로 지혜가 없는 사람의 모습이다. 진정한 영적인 지혜는 뭐냐 하면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모습이 죄가 많고 허물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호와는 그것을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여호와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아는 것은 지혜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오늘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고, 이러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필히 겸손하다 이 말이에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예. 내가 할 수 있다라면서 여호와 편에 탁 맞서는 거, 함께 그냥 바로 서 있는 거, 그게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야 높이고 주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가운데 겸손함, 그것이 바로 존귀의 길잡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높이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교만하면 다 그냥 하나님이 낮춰버려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요. 겸손이 존귀의 길잡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도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6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재산이 많다고 해서 번뇌하는, 성경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배가 고프면 돈이 있어야 밥을 사 먹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부해야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부한 것은 번뇌밖에 안 돼요. 고민거리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의 귀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보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의 말로 오늘은 특별히 이 잠언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먼저 우리의 귀가 바로 들어야 되고, 귀가 들으면 뭐예요? 마음에서 그것을 잘 새겨야 되고, 마음에서 새기면 그 다음에는 잘 봐야 되고, 그리고 바로 말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귀와 그리고 마음과 눈과 입에 대해서 오늘 잠언에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몇 차례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먼저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고민이 시작돼요. 내가 내 생각대로 무엇을 자꾸 판단하는 데서 괴로움이 생겨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여호와를 모시고 주여 말씀하소서 영적으로 우리가 길을 열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듣지 않기 때문에 길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길이 굽어요. 듣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고민이 생기고 번뇌가 생겨요. 오늘 31절의 말씀에 보면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합시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 생명의 경계란 말은 뭐냐 하면 생명에 관한 경고와 생명에 관한 그 훈계, 이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이 말라도 잿물을 먹었어야 싸겠습니까? 아무리 목이 마르다고 해서 잿물을 먹었어야 되겠냐고요. 바다에 표류하는 배에서 사람들이 10일, 20일 이렇게 자꾸 목이 마르면 바닷물을 먹고 결국은 죽어요. 바닷물 먹으면 죽어요. 그러나 끝까지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아무리 우리가
힘이 들어도 양잿물을 먹어야 살겠습니까? 목이 마르다고 양잿물을 먹었어야 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생명의 경계를 들어야 돼요. 내가 힘들다고 생명을 놓고 다른 것을 추구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편한 길이 있고 아무리 윤택하고 편하다고 해도 생명의 경계를 들어야 돼요. 살아있고 먼저 생명이 있어야 모든 것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므로 생명을 듣는 길을 가져야 돼요. 듣는 길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에, 성령의 감화에 복종하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무슨 육성으로 들려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세포 하나에, 우리 힘줄 하나에 다 말씀해 주세요. 다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행동 그 의지에, 우리의 우리 몸에 다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32절의 말씀을 보세요.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앞에 몇 장을 통해서 봤죠.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견책을 잘 받고 충고를 잘 듣고. 양은 결코 스스로 옳은 길로 못 가요. 양은 스스로 찾아서 꼴을 뜯어먹을 수가 없어요. 목자의 막대기에, 목자의 지팡이에 그 모는 대로 가야 돼요.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영혼을 경히 여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듣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에 살이 찌르면 귀를 열어놔야 돼요. 콕 닫히고 듣지는 않고 내 마음만 자꾸 숫돌에 갈다 보면 마음이 칼같이 날카로워지고 힘들어져요. 유순한 것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그 말씀을 주는 것을 우리가 잘 받아야 돼요. 성경은 누구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라고 하느냐? 오전에도 말씀이 나와요. 오전에도 말씀이 나와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세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세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내 자랑합니까? 내가 잘했다 못했다 따지는 겁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어렵고 선하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부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달라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기고, 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달리 말해서 나는 잘못된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온전히 고쳐주소서.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 곳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 듣기를 즐거워하고 바로 경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듣기를 즐거워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이제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가 듣고 마음이라는 건 말씀을 연결시켜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와닿기 때문에 이 말씀은 육체로 들으면 안 되고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에 한번 보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 그리고 14절에 명철한 자의 마음, 또 15절에 보면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이 즐겁다는 말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바로 영혼이 즐겁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영적인 소욕을 채워서 영혼이 즐겁다, 이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영혼의 즐거움이요, 이 영혼의 즐거움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 순종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새록새록 새겨지는 것이 바로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육체의 즐거움이 아니라 마음의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마음의 즐거움, 곧 영혼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그리고 영혼의 즐거움은 항상 잔치하느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 같고, 이것이 어떻게 명령인 것 같고, 이 명령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며칠이나 즐거워했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고 구름 기둥 불기둥의 역사가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어도 불평 원망, 나중에는 그 지도자 모세까지도 혈기를 부린 적이 있고 지팡이를 2번이나 바위를 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의 심령에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기뻐하심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마음의 즐거움이 없다는 것은, 마음의 즐거움은 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되고, 마음의 즐거움은 영혼의 즐거움이요,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사는데 육체의 즐거움만 가지고 하루 종일 추구하는 삶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육체의 소욕에 속한 것인지 마음의 소욕, 곧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의 즐거움은 영혼의 즐거움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의 즐거움을 추구하는지. 우리는 고적하게 어디 산에나 이런 데 들어가서 바위에 앉아서 이속하고 속세를 떠나서 그곳에서 깊은 돌을 닦고, 그게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여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의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 딱 간단한 원리 하나만 우리가 아시면 돼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내 영혼의 즐거운 것이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만이 내 영혼의 즐거운 것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데, 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나오지만은 인생의 제1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은 이분법적이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헤아렸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치 육체에 불편함을 주는 것 같고, 육체가 구속당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신앙생활 별나게 하냐 이런 말 들을 것 같고,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즐거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내가 지금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육체의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마음의 즐거움, 영혼의 즐거움, 이것으로 항상 근심하지 않고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도 보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먼저 들으라고 했죠. 지혜로운 자는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의 경계를 듣는다. 경고와 훈계를 듣는다. 듣는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성령의 감동에 복종하는 게 순종이에요. 듣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귀가 에바다 열려야 돼요. 귀부터 열려야 돼요. 귀가 열리면 그 귀를 통하여 우리 안에 이제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 들어오는데 그것이 내 목에만 걸려 있어도 안 되고 내 깊은 마음에 저장고 이게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서 영혼이 즐겁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러한 귀를 열고 마음의 즐거움, 영혼의 즐거움을 지니는 자로서 보는 것이 온전해야 된다. 오늘 30절의 말씀,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도 눈이 마음의 거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에 눈은 육적인 눈이다라기보다 영적인 눈이죠. 성경에게도 이 눈은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눈을 밝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우리의 영혼을 자극하면 그것이 우리의 시신경이 되는 것이에요. 그 시신경을 가지고 사물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귀로 말씀을 듣고 꼭 귀로 듣는다기보다 농자의 또 들을 수 있어요. 맹아도 농자도 들을 수 있어요. 농하자 다 들을 수, 기가 막혀도 들을 수 있어요.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 판에 그걸 새기면,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아멘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시신경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시신경을 이루어요. 그것이 없이는 눈이 밝을 수 없어요. 아무리 눈을 닦고 요새 수술 많이 하던데 그거 가지고 영안이 밝아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히려 눈이 너무 밝다가 헛된 거 많이 보면 눈이 좀 싱싱한 게 나아요. 눈 밝아가 이거저거 다 보고 그냥 온갖 세상에 볼 거 안 보고 다 보는 것보다는 바로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이 30절의 말씀이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밝아야 돼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그러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 기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새겨지면 그것으로부터 신경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판에 새기지 않고 눈이 밝아질 수가 없어요. 눈이 밝아질 수가 없어요. 이
밝은 눈을 가져야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것을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의 심상에 사진 찍어 놓겠습니까, 여러분? 보지 말아야 될 건 안 봐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치크치크 다 찍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 눈의 카메라가 이 심상에 다 찍어 놓는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 발동하면요, 온갖 더러운 거 봤던 게 우리의 정욕을 자극해가지고 욕정에 사로잡히고 말이죠. TV 봤던 나쁜 거, 어떤 잡지 봤던 나쁜 거, 온갖 이 눈의 그런 걸 봐가지고 우리의 심상에 온갖 그릇된 것이 탁탁탁탁 지켜가지고 이 수조 되는 그 심상에 우리의 이 나쁜 것들이 맺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맺혀 있으니까 우리 시신경이 다 더러워져서 사물을 분별할 수가 없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없고 특별히 말세의 미혹과 불법을 분별할 수 없어서 이 소문 들으면 이 소문 듣고 저 소문 듣고 그냥 이곳에서 뭐 저곳에서 소문나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희청희청 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참 다락방 때문에 전화도 많이 받고 어려움도 좀 뭐 어려움 겪는 건 없습니다만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 지금 통합 측에서 2단 내 교단을 그냥 해제를 했단 말이죠. 내가 참 기도했어요, 밤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희년이라고 말이죠. 한국 기독교가 희년을 2번째 맞이했다고 2단을 사면해 준다? 그게 있을 수 없는 일. 기독교 역사상 100주년, 200주년이라고 2단 해제해 준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제가 저기 학교에 우리 통합측과 장신 강나루에 교수님이 한 3분 오셨길래 정중하게 그 말씀을 드려봤어요. 어찌된 일입니까 지금? 왜 그렇게 큰 교단으로 이때까지 그래도 정확하게 그렇게 기초를 초석을 놓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찍어 허물려고 하십니까? 내가 그랬어요. 물론 그분들은 뭐 WCC나 이런 문제는 저하고 많이 부딪혔지만은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건 교수님들은 모르는 일, 그건 박 교수님들은 반대하는 일이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그 밤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어찌된 일입니까? 정말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되어가는 시대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때 이거 총회장이란 분이 베레아 그 귀신론을 해제해주고 평강제일교회를 그렇게 해제하고 저 레마 이명범이라고 그들이 얼마나 해결했다고요. 뻔한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이에요. 눈이 밝아야 돼요. 9,999명이 옳다 그래도 말씀에 입에 대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의 온전함이 역사야 눈이 밝아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쉽게 제가 못 받아들여요. 정말 우리가 눈을 똑바로 떼야 되겠다. 예와 아니오가 분명해야 되겠다. 예와 아니고 분명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4번째 보면 이제 이런 눈이 밝을 때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 뭐냐? 입을 열어라. 입을 열어라.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전체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여호와의 품속에 간다 이 말이에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고 싶지만은 나는 안 되는 줄 알면서 두려워하면서도 여호와를 높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경외란 말이에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오늘 말씀에 특별히 첫 번째는
귀로 말씀을 듣고, 이 말은 이 육체의 귀가 아니라 바로 영혼의 귀를 열어놓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을 즐겁게 하라. 이 말은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눈을 밝게 해라. 이 말은 말씀을 들어서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의 눈을 똑바로, 이 영적 신경을, 영적 시신경을 똑바로 해라. 그리고 입을 열어라 이 말이야. 그리고 입을 열어라 이 말이야. 입부터 열고 귀를 나중에 열면 이거는 정말 이거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듣고 새기고 똑바로 직시하고 입을 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자다. 오늘 말씀은 이 어떤 입을 열어라 이 말이에요.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을 해라.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성령이 역사로 말씀을 받은 자들은 유순한 대답을 해요. 유순한 대답은 뭔가 하면 성령으로 버무린 그런 대답이에요. 성령의 감화로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몇 배나 날카로워요.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은 작살이 아니죠. 거물이에요. 거물이에요. 정말 무서운 것은 오히려 보면 대적하고 이러는 것은 두리뭉실해 보여도 거물이 큰 고기를 잡지, 작살은 한 마리 작은 것밖에 못 잡아요. 우리의 말도 부드러워야 돼요. 유순해야 돼요. 아주 둥그런 마음 같아야 돼요. 우리의 말은 유순해야 된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 하나하나 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아까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생기면, 말씀을 잘 들어서 마음판에 새겨서 영적인 시신경이 뚜렷해야 눈이 맑으면 이런 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이. 유순한 말을 하고, 절대 날선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라는 건 아닙니다. 절대. 유순하단 말은 결코 그게 아닙니다. 생명에 속한 말이에요. 생명에 속한 말인데 성령의 역사로 유순한 대답을 하고, 지혜 있는 자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이것도 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말씀에는 전파성이 있다 이거죠. 땅끝까지 전파되는 전파성이 있어요. 그리고 4절의 말씀에 보면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다. 사실 우리나라 말에도 이 말 한마디 천냥비적 않나 참 이제 맞거든요. 살아보면. 괜히 그냥 조금 부드럽게 말하면 될 걸 가지고 다 의사 전달되는데 그걸 그냥 격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말은요 우리 마음보다 더 앞서갑니다. 우리 마음은 상대편을 요만큼만 미워하는데요, 내 말은 이만큼 미워하게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내 마음보다 말이 적게 표현한다고 우리 자꾸 오해하는데 말이 내 마음보다 더 크게 표현해요. 그게 좋을 때는 좋게 들리는데 남을 사랑한다 이런 거 크게 표현해도 그냥 그래도 좋게 넘어갈 수 있지만 나쁠 때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정작 나는 저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데 이 입은 막 저주 독설 막 그야 시기 막 퍼붓는 거예요. 이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 사실은 무슨 이 정말 아무리 가문이 좋고 태생이 좋으면 뭐합니까? 말이 거칠고 말이 그냥 남을 싹싹 베고 이러면 무슨 이품이 있겠어요. 유순한 혀는 생명나무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고, 아까 이 잠언의 말씀의 전파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옮겨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의 말씀 아까 한번 읽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3절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같이 합시다. 때에 맞는 말. 이게 정말 참 귀한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설화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이 혀로 말미암아 이 하가 참 조심해야 돼요. 사실 저는 밤에 기도할 때 많은 부분의 해결가 이 말이에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남과 서로 부딪히고 남과 대화하고 또 전화하고 뭐 어떻게 보면 이 전부 말이잖아요. 말. 내 자신보다 말이 내 자신을 대변하잖아요. 내가 좀 울퉁불퉁해도 말이 부드러우면 내가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데 오늘 여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 지혜로운 자는 바로 그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정말 좀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입은 안 된다고 해요. 이 입은 이 재갈을 먹여야 돼요. 다른 건 다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있는데 입은 가만히 놔두면 엉뚱한 짓 해요. 그래서 재갈을 먹여야 돼요. 야고보서에. 입은 죽이는 독이요 살은 불이라고 했어요. 입은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입은 막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입은 이거 막 억지로 내야 돼요. 안 그러면 팍팍팍팍 어디로 튈지 몰라요. 입이. 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무슨 상황이 변했다든지 아침에 일어났다든지 저녁에 잘 때라든지 항상 이런 변화가 있을 때마다 특별히 입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은. 그 여기에서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잠언을 우리가 이렇게 뭐 어떤 저는 뭐 로마서나 또 갈라디아서나 히브리서나 이런 것은 신학적인 주제가 턱턱 떨어지는 면이 있지만 잠언은 가장 쉽게 읽을 수 있지만 또 이렇게 나누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잘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온전히 맑은 눈을 가져서 그때 입을 열어라요. 그때 입을. 그게 바로 때에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때에 맞는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마음에 새겨서 그 시각으로 판단해서 입을 살짝 열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빌라도보다 논변이 부족해서 말씀 안 하셨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듣고 새기고 옳게 분별해서 한마디 한마디씩 하신다고요. 우리도 주님과 같은 정말 가장 사람을 살리고 때에 맞는 말 다 보면 옛날에 제가 그런 책도 읽어봤는데 주님은 적시적소에 한마디씩 해가지고 다 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된다라기보다 이러한 은혜가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경계를 듣고 여호와의 길에 행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시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고 잘 귀를 열어 듣고 그것을 마음에 잘 새기며 또 그 시신경을 그 영적 시신경을 잘 우리가 아버지여 관리해서 온전한 맑은 눈으로 사물을 분별하고 그리고 참으로 유순한 대답을 하고 가장 때에 맞는 말을 하라고 그것이 지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고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키게 도와주시고
오직 이러한 지혜만이,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만이 우리의 심령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만나가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 김전도사님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또 건강을 회복하여서 끝내는 이 병의 근원까지 다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